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저마다 힘을 가지고 다스린다 합니다. 저희도 저희의 인생, 저희들이 스스로 다스리며 나간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온 나라에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옵소서, 높아지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영광 받으실 그 모든 것들로 친히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옵니다. 주님만이 왕 중에 왕이시옵니다. 저희들 엎드려 경배하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을 간청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사 주님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닿는 곳, 손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 주시면 저희들 감당할 수 있나이다. 저희들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니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말은 눈에 달랐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눈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눈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우리오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경외하되
의인과 예수만 받고 하늘의 사람을 강화하노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힘을 다하는 인간의 상세히 이루어지게 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가래 죽을 자는 마땅히 가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짐승들의 박해, 이거 코웃음 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참 모진 그 박해, 괴로움 가운데에도 넉넉히 이겨 나가실 수 있으시겠죠? 예,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라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서 끝까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붙들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앞부분 읽고 내일은 13장 그 뒷부분 마저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짐승을 읽은 겁니다. 모두 짐승 두 마리 이야기를 주시는데 내일 마저 읽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느냐?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11장에서 읽은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 세상의 여러 재앙만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들 머리에 핀 숯을 올리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자기네들이 가해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사는 이 증거를 보면서 이들이 증언하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진짜구나.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 이게 11장에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받게 하는 이들이 누구냐? 짐승이었거든요. 그 짐승을 오늘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말씀, 복음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용이 한 여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여인이 낳은 그 아들 태어나자마자 입에 삼키려고 그렇게 하죠.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굉장한 영적 싸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원리가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권세, 악한 마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면서 이 세상의 나라, 자기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이 세상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박해하고, 교인을 박해하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그 계명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증거하려고 하는 그 여인의 숱한 그 후손들, 교회죠. 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지고 근본적으로 패배한 다음에 이판사판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어린 양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긴 것처럼 이 용은 또 자기의 이 끈앞풀들을 또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의 사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수인들이 있는 거죠. 하수인들을 통해서 증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런 모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용의 하수인이 바로
두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이들이 올라온 바로 그 짐승들, 그 하수인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오늘 읽게 될 겁니다. 오늘은 바다, 내일은 땅에서 오는 그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짐승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하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다, 사탄이다, 대적하는 자다 그러셨는데, 하수인은 이 편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을 그 당시는 로마 제국입니다. 오늘 이 로마 제국의 표현을 1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짐승은 표범, 곰, 사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용이 권세를 그에게 줬다. 이렇게 2절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용의 부하들입니다. 용의 하수인들인 거예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곰처럼 사납고 곰처럼 아주 그 앞발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사자처럼 아주 사나운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용의 뒤를 쫓아서 열심히 박해를 해 나가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이런 기록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환상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이 비슷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때에 환상을 보면서 이 비슷한 다니엘서 7장 정도에 나오는 그런 짐승의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죠. 다니엘이 그 여러 짐승들의 모습들, 이 신상들의 그 나오는 그 환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페르시아 제국도 이제 등장하게 되고, 다음에 헬라 세계가 되면서 얼마나 이 세상 나라가 온 천지 자기네들이 다스린다 하면서 으스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그런 것들을 환상 가운데 다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흡사 거의 얼추 맞게끔 이 환상을 보면서 지금 그 모든 헬라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이어서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하는 그 전통을 이어서 로마 제국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그대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니엘이 본 환상, 구약 성경의 그 환상,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도록 환상을 보여주신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가. 이 오랜 전통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짐승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 제국, 바로 그런 거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죠. 로마 제국인 얘기인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제국을 시작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 아우구스티누스 왕, 말할 수 없습니다. 신처럼 또 받들어지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아주 핍박을 모질게 했던 그런 왕이죠. 대화재, 그거 이 재난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들 권력자가 누구든 간에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모질게 박해를 했습니까? 그 네로 임금이 이 동전을 발행하고 할 때 그 동전에 다 새겨진 이름들이 뭐냐? 다름 아니라 이 네로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구주, 자기 얼굴 그렇게
동전에 새긴 다음에 그 동전에 세상의 구세주. 여러분 이게 신성 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로를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가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하는데 도미티안도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새기는 겁니다. 늘 유통하는 이 동전에 그런 모든 것들을 새길 정도니까 이 국가적으로 제국이 권력을 가지고 로마를 숭배하게 하고 그 로마의 대표자인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는 로마 제국이다. 이 국가를 우상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고 압제를 하고 강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얼마나 박해를 받으면서 암모섬에 지금 귀향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비단 로마 제국 시대에만 일이 아니죠. 이 성경의 말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 기운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편지 글이 분명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두루마리 속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뜻 모든 것을 완성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한 시대만 복음이 아니라 영원토록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로마 제국, 당시의 로마 제국 이 현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가 다스린다, 자기가 왕이다 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게끔 만들고 강압하는 세력들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약해 보면 어제 보면 참 원리죠. 용,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인 것은 완전히 패배한 거죠. 씩씩거리면서 자기의 하수인들 땅으로 쫓겨나서 자기의 하수인들을 부리면서 또 박해를 하는 겁니다. 박해할 때는 황충의 때에 보여준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하면서 교묘하게 이 세상 문화, 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발람과 니골라당과 이세벨을 통하여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지 이렇게 아주 압박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세상 권력에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런 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나에게 유익 아닌가 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은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경배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교회라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듯이 얼마든지 타협하고 그 짐승에 굴복하고 만다 하는 것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수인 로마 제국이 있는 겁니다. 신격화되어서 포악한 권력의 모습으로 성도를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죠. 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시에 로마 제국이 보이는 거고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2025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집안이 이 로마 제국의 역할을 하는 수도 있어요. 또 용의 하수인 노릇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이 경우에는 나의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회유하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일날만 되면은 약속을 잡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죠. 어디 가나 그런 분들은 많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그래. 뭐 그런,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집안의 어른분들, 믿지 않는 분들, 어,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거 그거 알면 꼭 주일날 찾아오시고.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 로마 제국, 당시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예수님 믿는 거 그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구성원으로서 일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를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막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압박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또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게 직장이든 이웃이든 또 이 세상의 여러 많은 모임들 이런 것들 한데 어울리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면서 한데 어울리기가 참 쉽지 않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이 이 세상 문화에 섞이도록 자꾸 초청을 받고 자꾸 강압을 받고 안 그러면은 불이익이 자꾸 오고 뭐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2장의 용 그리고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은 각양각색의 얼굴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들에게 권세가 지금 잠시 잠깐 허락이 된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복음을 읽지 않았습니까? 패배한 것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무저갱에 갇히게 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알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이판사판 그렇게 어차피 죽을 인생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되 어제의 그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신 거죠. 그분이 부리시는 그 미가엘 천사장이 이끄는 그 군대에 처절하게 패배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는 것처럼 나팔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이 이리저리 뒤집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뎌내야 되고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전갈에 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는 침묵하고 기도하지만 이 높디 높은 이 성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나팔 소리만이 오로지 울려 퍼지고 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또 천사를 통하여 엊그제는 측량을 하였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측량은 보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측량하신 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치셨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통하여 도장 찍혔습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이기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분은 아무것도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그냥 이겨내라고만 충성 끝까지 하라고만 그냥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소리 듣고 측량하신 분, 인치신 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 문이 살짝 열려서 그 하늘의 성전 문이 열리는 것을 볼 때 그 속에 우레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혼을 내는 이제는 대접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얼추 보이면서 동시에 뭐가 보였습니까? 언약궤가 보였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내가 반드시 하겠다. 이 약속, 신실한 약속, 언약궤에 있는 그 두 돌판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9장 9절 10절 이 마지막에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가 아멘. 그 10절에 2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2번을 아래에 여백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본에는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런 사본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백에 다른 사본 달리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뭐 희망 끊고 뭐 이런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 듯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압제하는 로마 제국, 오늘도 우리 신앙을 압박하는 그런 모든 이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다. 그런 뜻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사로잡아가고 교회를 칼로 다 죽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들은 똑같이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교회를 그만큼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죠. 나팔소리, 측량하시는 모습, 언약궤의 모습, 인치신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만군의 하늘 군대가 그들을 쳐서 이겼다 하는 이 승리의 소식,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사건이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 중에 왕이 된 사건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증언하는데 어찌 인내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굳세게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한 가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적이 외부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도 언제나 졸았거든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가운데 5은 잠자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외부 권력,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또 사단, 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2장, 3장의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 없이 야단만 받고 이런 구분이 얼른 돼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서 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만 그게 1차적이지만 더 나가서 보면 회람이거든요. 다 우리 얘기라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자신을 성찰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가 외부와 싸운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믿고 끝까지 싸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참된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뒤따르는 것이 아닌 미지근한 물만 열심을 다해서 쏟아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도 언제나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겁니다. 기도는 저항하는 겁니다.
내 속에 그릇된 것들 혹시 없는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도 언제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죽었다 평가를 받았던 4대 교회처럼 외형적인 모습은 점점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책망받은 교회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이야기가 전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전부 세상 가치관, 세상의 모든 생각들, 세상의 여러 조건들, 그런 것들을 전부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릇된 가르침을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겨우 남았고 경건의 모습은, 능력은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른 가르침을 교회에 전달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임무를 준 사도 바울의 그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잔향이 남아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이 로마 제국에 육화되는 것처럼 그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에도 거짓된 헛된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교회를 자꾸 경영해 나가고, 헛된 경건의 모습을,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이름으로 자꾸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믿는다 하는 이름이 있는 내 가족 가운데, 그리고 내 속에 얼마든지 이런 짐승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기도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나를 무장하면서 기도하며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경배하는, 짐승을 경배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인침을 받은 사람답게, 측량받은 사람답게,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답게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인내하며 마침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시 25편 12절 말씀처럼 경외하며 기도하며 싸우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나가느니 우리의 속에 있는 어긋난 육신에 색한 세상에 속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고, 우리 외부에서 이 세상 모든 문화와 권력과 억압, 미움, 회유, 이 모든 세상의 힘,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서 우리 모두 승리하고 면류관을 쓸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도 현실 속에 살아나가면서 눈물, 콧물 흘릴 수도 있겠지만 이 약속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생명책에 기록된 분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혜성의 가족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짐승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용이 있지만 그 악의 본질적인 세력, 그 마귀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군대로 철저하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저갱에 갇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저들이 하수인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온갖 세상의 힘,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침투합니다. 회유하면서, 때로는 위협하면서 믿는 이들의 이 본디 그 모습을 다 던져버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나이다. 그것이 가장 가까이 친근한 사람의 얼굴을 모습을 하고 저희들 가까이 찾아와 있는 것도 사실이옵니다. 저희들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 주님께서
외면할 수 없다.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만 저희에게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또 무지개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인쳐 주셨다 하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저희들임을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총을 믿습니다. 성령님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가 부족할 때 저희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어찌 저희들이 인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싸워 이기기까지 끝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우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을 다그치고 있는데 저희들 부끄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오늘도 도우시옵소서. 끝까지 이기며 끝까지 충성하여 면류관을 모두 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인침을 받았으나 잠깐 이 짐승의 회유와 유혹에 그만 굴복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 식구들은 없는지, 믿음의 식구들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인데 모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함께 싸우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면류관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편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